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 편지 설교를 듣기 전에 먼저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수고로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전도를 하는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절입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인생들입니다. 너무도 쉽게 종교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 갈대아 우르가 바로 수메르 문명이 꽃을 피웠던 곳이고 그 도시들은 종교의 상징물이라고 할 수 있는 지구라트를 세웠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입니다. 그곳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태생적으로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종교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율법의 행위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마태복음 23장에서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 것이라고 7번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주님께서 거의 마지막으로 화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바리새인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외식입니다. 사전적인 뜻을 제가 가능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겉만 보기 좋게 꾸며내는 일, 바깥쪽을 장식함 등의 뜻이 있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는 대답하는 자, 사칭하는 자, 위선자, 불신앙자, 두 마음을 가진 자, 거짓 입술을 가진 자 등의 여러 가지 뜻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어사전입니다. 저는 그 뜻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씀을 하는 뜻을 알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겉을 좋게 꾸미는 모든 일을 외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람의 철학으로 알 수 있게 겉으로 나타내는 행위를 외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을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우리는 인생의 마음에 대해서 서로를 알 수 없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믿음은 마음에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나타내고 있는 겉으로 하는 행위가 외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고 있는 그러니까 사람이 제가 하는 행위를 보고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하고 알 수 있게 겉으로 하는 모든 행위가 외식이라는 말씀입니다. 기초입니다. 바로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하는 외식에 대해서 그리고 행위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기초가 서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깨달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볼 때는 먼저 이렇게 기초적인 뜻을 알아야 그 다음에 하고 있는 말씀을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식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대표적으로 했던 외식 중에 하나를 사도 마태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아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않느냐고 하면서 마치 죄를 짓는 것과 같이 따지듯이 묻고 있습니다. 먹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식사를 하기 전에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유전으로 손을 씻고 먹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손을 씻는 유전은 말 그대로 장로들이 성경을 보고 그렇게 정한 유전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장로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율법을 보고 파생해서 만든 유전이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입니다. 레위기에서 유출병 있는 자가 물로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신명기에서는 피살자를 살피는 법에서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법은 유출병에 대해서 그리고 피살자에 대한 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먹을 때입니다. 그때 손을 씻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후에 유대인들의 장로들이 아마도 유출병에 대한 법을 보고 손을 씻고 먹는 유전을 만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마태복음에서 말씀을 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는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후에 이렇게 장로들에 의해서 만들어서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유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유대교가 되면서 그들은 이 유전을 지키면서 산다는 것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아서도 잘 알고 있지만 먹을 때는 손을 씻고 먹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이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겼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이 장로의 유전을 잘 지키면서 살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느 선지자에게도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어느 때부터인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먹을 때에 손을 씻고 먹는 것이 그들의 유전으로 전해 내려오고 있었고 그 유전이 아주 오래되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잡수시기 전에 손을 씻지 아니하심을 보고 이상하게 여겼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손을 씻고 먹습니까? 왜 이 장로의 유전을 만들었는가를 11절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은 손을 씻지 않고 먹으면 그 먹는 것이 부정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유전을 만들었고 오랜 기간 지켜왔기 때문에 당연하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더럽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유전을 지킴으로 해서 자기들이 먹을 때도 하나님의 뜻대로 먹는다고 생각을 했고 이런 유전을 행함으로 해서 자기들이 더럽혀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누군가에 의해서 장로의 유전으로 만들어졌고 그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철학에 옳기 때문에 당연하게 지키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외식의 행위를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장로의 유전으로 만든 이 외식하는 행위를 해야 하나님을 잘 믿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외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인생들의 철학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만든 행위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무슨 말씀을 하는지를 유대인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손을 씻고 먹습니다. 그것으로 자기들이 더럽혀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방의 종교인들도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먹을 때 식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먹을 때만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물 한 잔을 마시면서까지도 기도를 하고 있고 남의 사업장에 그리고 남의 집에 방문을 해서도 먼저 기도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차를 타면서까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서 손을 씻고 먹었고 이방의 종교인들은 우리는 감사해서 기도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손을 씻지 않고 먹는다 해도 더럽혀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장로의 유전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의 종교인들입니다. 식사를 하기 전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하지만 더럽혀지는 것을 생각을 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해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도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냥 먹는다고 해서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이 과연 옳다고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꼭 기도를 해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 기도를 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면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꼭 그것을 행위로 나타내야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그 자체가 바로 종교성에서 나온 것임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우리에게 먹을 때 감사 기도를 하고 먹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장로의 유전으로 만들어서 지키는 것과 이방인들이 종교인들에 의해서 의식적으로 하는 행위는 같다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유아적인 생각인가를 이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쉽게 깨달을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마음까지 다 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가 식사를 하기 전에 기도를 해야 기뻐하신다고 하면 제가 성경에서 증거를 받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굳이 믿을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그가 성전을 짓고 나서 제사를 드린 후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뿐 아니라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 하나님을 믿는지를 다 아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믿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하든지 자기들의 겉으로 외식하는 행위를 함으로 해서 나타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점점 종교화가 되면 유대인이 손을 씻고 먹는 것과 같이 이방인들 역시 기도를 하고 난 후에 먹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초기 교회입니다. 식사 기도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의 왕들 중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탄압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서 믿는 성도들은 그들이 추례를 할까봐 두려워했다는 것을 성경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식사 기도입니까? 만약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식사를 할 때 기도를 하고 먹었다면 아마도 탄압이 심할 때 쉽게 구별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성도들이 어느 때는 식사 기도를 하고 어느 때는 식사 기도를 하지 않고 하는 생활을 했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죽임을 당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외식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또한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두려워서 그런 행위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식사 기도를 하는 행위가 유대인들이 먹을 때에 손을 씻는 것과 같은 사람에 의해서 만든 유전이라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왜 종교 안에만 들어오면 사람들이 아이가 되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있지만 세상에서는 그렇게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종교 안에만 들어가면 소자가 되어 그들이 어디로 끌고 가든지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잘 따라가고 있는 그것을 잠언에서는 소가 푸주로 가는 것과 일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유대인입니다. 장로의 유전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장로의 유전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계명입니다. 인생들은 모세의 율법도 사람의 계명으로 만들어서 지키고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사람의 계명으로 만들어서 지키는 줄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포하신 율법을 사람이 지키면 그것이 사람의 계명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인생들은 소경이 되어서 성경을 보아도 무슨 말씀을 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에서 4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외식입니다. 유대인들이 손을 씻고 먹는 일은 장로의 유전이고 이방인들이 먹을 때에 기도를 하고 식사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이 있는가를 성경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저 인생들의 철학으로 좋은 것이 좋다고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순전히 인생들의 철학적 주장이고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외식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손을 씻고 먹는 일입니다. 그것만 장로의 유전이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우리가 먹을 때 감사 기도를 하고 먹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방인들이 감사해서 식사를 하기 전에 기도를 하는 것 역시 외식하는 일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행위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외식입니다. 그저 단순하게 식사 기도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무엇이 나쁘냐고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으로 끝이 나면 저 역시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외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렇게 외식을 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아니라 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면 내가 하고 있는 그 외식적인 행위가 얼마나 불행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를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장로의 유전입니다. 유대인들도 아마도 수백 년 이상은 이러한 행위를 해 왔기 때문에 지금 주님께 묻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장로의 유전을 범한다는 말은 죄를 짓는다는 것과 같고, 그들의 사상에서는 죄를 짓고 더럽혀지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좋은 것이 좋습니까? 그 좋은 것이 인생의 철학이고 그것으로 구원은 고사하고 화를 당한다면 좋은 것이 좋다고 할 수 있는가를 깊이 생각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인생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좋은 일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주님께서는 사람의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명입니다. 사람이 지키면 사람의 계명이 된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외식을 하는 행위를 주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유대인들이 먹을 때에 손을 씻는 행위를 하는 것을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손을 씻는 행위입니다. 사람이 하는 행위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역시 먹기 전에 기도를 하는 것도 사람이 하는 행위라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행위가 외식을 하는 행위고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를 하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행위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성경을 보면서도 무슨 말씀을 하는지를 모르고, 심지어는 유대인들은 손을 씻고 자기들은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전혀 다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유대인들보다 더 외식에 빠져 있습니다. 누가 외식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외식을 했습니다. 그들이 이 성경을 보고 있습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을 안 보고 있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성경도 안 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이방인들입니다. 성경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치 이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씀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자기들은 유대인들과 달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외식을 하지 않고 있다고, 그러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요한은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상한 말씀을 하는 것으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신약 성경을 안 본다는 것도 모르는 것과 같이 성경을 보고 있는 것이 이방인들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주님께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방인들이 이 성경을 본다는 것을 아시고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는데,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씀으로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내로남불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행위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행위를 하는 것이고, 남이 하는 행위는 다 주님을 영접을 하지 않는 행위라고 하고 있습니다. 인생들이 똑같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면서 주님을 헛되이 경배를 하고 있으면서도 믿음의 비밀도 모르면서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손을 씻습니까? 그렇게 행위로 하고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그것이 깨끗하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더럽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감사하는 마음의 표시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들이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기쁘게 모든 것을 다 받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까? 인생으로 믿고 있습니까?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종교가 되어 그 외식에 빠져 있으면 자기가 하는 행위를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성경에서 증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정죄를 하고 싶지는 않지만 외식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의 관습이 아닙니다. 장로의 유전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깨닫는 성도가 지혜롭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거대한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의 다수가 그렇게 한다고 해도 성경에서 말씀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의 계명을 따라 외식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저 관습입니까? 장로의 유전입니까? 그렇다면 사도 마태는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해도 상관이 없다면 절대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사도 마태는 영생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외식적인 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의 계명입니다. 우리 인생은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를 한다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렇게 외식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행위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지만 이방인들은 유대인들과 다르다고 하면서 식사를 하기 전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입니다. 성경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행위로 하는 것을 사람의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자와 같이 문자만을 고집하면서 성경에서 무슨 뜻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자기들은 손을 씻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지도 않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입니다. 그 사건이 그냥 있었다고 우연히 있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창조하신 이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인생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어떻게 하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영생의 일입니다. 그 일을 하나하나 나타내시고 있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시장에서 이삭을 잘라 비벼서 먹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대답으로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인용을 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모든 말씀이 창조하신 일을 나타내시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를 하는 왕이라는 것을 더 이상 말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윗입니다. 사무엘상에서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항영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분열을 가까이만 아니하였으면 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떡을 다윗과 그 소년들에게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떡입니다.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교제를 할 때 성전에서 떡상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떡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에는 이 떡을 제사장들만 먹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아히멜렉은 다윗을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로 하면서 영접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거룩한 떡입니다. 그런데 이 떡을 먹을 때도 기도를 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실제로는 항영떡입니다. 그러나 이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를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떡을 주면서 조건이 그 소년들이 분열을 가까이만 아니하였으면 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녀입니다. 생리적인 여자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교회를 비유로 하기도 하고 또 구원을 받지 않은 자를 비유로 할 수도 있습니다. 아히멜렉이 기도를 하고 먹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손을 씻고 먹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녀만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거룩한 떡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비유로 하고 있고 그 떡을 먹는 일에 있어서 조건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거룩한 떡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떡을 먹으면서 기도를 합니까? 장로의 유전으로 헛되이 경배를 하면서 손을 씻고 있습니까?
그것이 다 종교적인 외식에서 나온 행위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면서 주님을 헛되이 경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행위의 표시라는 말씀입니다. 기도입니까? 거룩한 떡을 먹으면서도 감사기도를 하고 먹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거룩한 떡을 먹을 때도 이러한데, 사람이 육체를 위해서 먹는 떡을 가지고 기도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음식을 먹을 때 누가 손을 씻고 먹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찾아보시고, 또 기도를 하고 먹었는가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떡을 먹은 일도 성경은 부녀만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주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외식입니다. 무엇이 외식인가를 정말 깊이 상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식에 하나라도 빠지면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인생의 철학으로 성경을 보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깨닫는 성도가 지혜롭다고 믿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이 좋은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베드로를 면책을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수가 있는 가운데서 베드로를 면책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베드로가 외식에 빠져 있는 것을 보고 면책을 했고, 이 일이 있은 후에 베드로는 더 이상 외식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영생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그 문제가 아니라면 사도 바울이 너무 심하게 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식사 기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일이 영생을 얻는 일과 상관이 없다면 저도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외식입니다. 그것과 이 시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식사를 하기 전에 기도를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까? 같은 외식이라는 것을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성도는 충분히 깨달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방의 종교인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외식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이 행위를 하는 것은 외식이고 자기들이 하는 행위는 믿음이라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고, 200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소자들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헛되이 경배를 하면서도 모든 종교인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저 따라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8절입니다.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이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식사 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먹을 때에 장로의 유전에 따라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을 보고 도리어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만 보아도 식사 기도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데도 종교의 거대한 힘에 모두가 굴복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상합니까? 유대인들은 먹기 전에 손을 씻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손을 씻지 않은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겼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 안에서 하는 행위가 이렇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100명이 손을 씻는데 1명이 손을 씻지 않으면 그것이 이상한 일이 되고 있다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입니다.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종교 안에서는 그것이 이상한 일이 된다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식사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면 이방의 종교인들이 똑같이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이 종교입니다. 장로의 유전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수백 년 이상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들이 다 손을 씻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손을 씻지 않으면 그것이 이상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실상은 손을 씻는 일이 잔과 대접의 겉만 깨끗하게 하려고 보이는 행위인데도 인생들은 종교 안에서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입니다. 그들에게 이상히 여김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종교에서 하는 외식의 행위를 하면 주님께서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어리석은 자인가 하면 손을 씻고 먹는 사람이 어리석고 이 시대 식사 기도를 하고 먹는 사람이 어리석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성경은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비밀을 모르는 종교인들은 이렇게 외식에 빠져 그 행위를 나타내면서 믿음이 있는 것과 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